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날짜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짜에 관하여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을 계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떤 날 하늘나라로 승천을 했으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며칠 날 50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면은 하기 쉬운 말로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말을 하느냐? 저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짜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날짜가 며칠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걸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50일 날 오순절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날짜가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이 땅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날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오순절날을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다 틀립니다. 한 사람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날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날짜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을 계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복음서, 4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계시다가 40일이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이 될 때에 승천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0일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열흘 이후에 오십니다. 그러면 열흘 이후에 오셔버리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무슨 요일이 되느냐? 화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화요일날 오시질 않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40일날 승천했기 때문에 열흘 후에 이 땅에 50일날 오셨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식일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깨닫고 나면은 그런 구절이 보입니다. 깨닫고 나면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 날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 외에 계명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 사람이 만드는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너희가 발자국을 몇 자국 이상은 걷지 말라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율법사들이. 그럼 보세요. 여기에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안식일 날 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걸음을 많이 걸어도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안식일 날만 발자국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그뿐인데 내 제자들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어기면은 내가 가고 나면은 제자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제자들을 우려를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걸어가는 데는 율법주의자들이 규제하는 그 발자국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무리 걸어가도 율법자들이 유대인들이 허용을 해놓은 거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율법자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은 안식일날 가기에 가까운 길이라 거기까지는 결단코 유대인들이 규제하지 않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날이 안식일날만 발자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정확하게 안식일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고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성령은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 오십니다. 구약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25장에 기록된 휘년의 해가 있는데 그 휘년이 오순절날 성령 오시는 날 아닙니까? 은혜의 해. 49년 다음 해에 50년을 휘년의 해라고 하는데 49년까지는 제자들이 49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일이 딱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49년까지는 율법이고 50년은 복음시대 성령 오신 날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그러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보면 성령이 며칠 날로 오셨느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이 땅에 오셔야 5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토요일 날 승천을 하셔가지고 열흘을 더 합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며칠 날이 되느냐? 화요일 날 이 땅에 오게 됩니다. 10일을 더하면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주일날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은 반드시 100%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일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도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일은 8일이 되는 날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고 거기에다가 8일을 더하면은 주일날 성령이 오시면은 48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48일이 되는 날이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잃어버린 두 숫자가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두 숫자가 합하여져야 50일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다 50일 날 왔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그 날짜는 알고 있는데 무슨 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순절 날 오셨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질 않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셨다는 건 모르고 있질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몇 날이 뭐냐? 몇 날이 8일 후에 내가 오겠다 이겁니다. 8일 후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보세요. 이 날이 50일이 되는 주일날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48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48일 날 성령이 오면은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50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 50일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50일 날 오셨을 때 그날이 주일날 오셨다는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비밀로 기록했느냐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틀이. 자,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자, 보세요. 해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 받은 날이 며칠 날이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고통을 받고 토요일 날 장사되어 있는 이 날짜 이틀이 더해져야 50일 날 성령이 정확하게 오순절 날 주일 날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날 주일날이고 성천하신 날은 토요일날입니다. 50일날 주일날 성령이 안 오시면은 구약 성경과 맞지를 않습니다.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주일날 살아날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40일 동안 함께 했고 7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토요일 날 승천을 했으면은 제자들이 7일 동안 기다리면 그날도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해가 질 때에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이라는 49일, 제자들에게는 7일입니다. 7, 7, 49, 49일은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가 끝이 나고 8일날 주일 해가 질 때에 주일이 시작될 때에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새벽에 왔습니까? 점심때 왔습니까? 저녁때 왔습니까? 이것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은 저녁때 오셨습니다. 성령이 저녁때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면 하는 것은 해가 질 무렵에 성령이 오셨다 이겁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토요일이 지나가고 주일이 시작됐는데 성령이 오셨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저녁 때 오실 것이라는 걸 여러 곳에 기록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단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단에 불을 붙이지 못하는데 엘리야가 단에 불을 붙이는데 그 때가 언제냐?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저녁 때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의 120명에게 성령의 말씀에 불이 떨어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갈멜산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에서 십자가의 번제로 바치지는 사건이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을 갈멜산 사건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단 위에 얹혀진 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단 위에 나무가 얹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물을 4통씩 3번을 갖다 붓습니다. 이건 뭐냐? 3, 4, 12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 물이 성령입니다. 물이 12통이라는 것과 4통씩 3번이면 12통이고 3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거기에 야곱의 아들 12돌을 갖다가 그 담 위에 세웁니다. 이건 뭐냐? 120명이 성령 받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돌이 사람 아닙니까? 물을 어디에다 붓습니까? 돌 위에 부은 것 아닙니까? 이건 뭐냐? 돌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120명이 물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저녁 때에 오실 것이라는 걸 여러 곳에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제자를 만나셔가지고 떡을 먹여주는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두 제자라는 것은 한 제자는 유대인들이고 한 제자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떡의 말씀을 먹여줄 것이라 그때가 언제냐? 저물 때입니다. 저물 때 내가 오겠다 이 원리입니다.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까? 내가 집안에 성령으로 오겠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떡이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120명에게 해질 무렵에 내가 오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다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너희 120명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해질 무렵에 내가 이 장소에 오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을 때도 저녁 때 들어갔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 다락방이 어디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12명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다는 것은 120명에게 떡과 포도주가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 성령이 저녁 때 오실 것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신비적인 사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 안식일 날 토요일인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성령 강림일이 주일날인 것이고, 또 그리고 저녁 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 이런 원리 우리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이것이 100수십 년 동안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전하던 말과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저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은 누구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것으로 안 믿고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괜히 사람을 매도를 해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단이라 사단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는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과 1장 3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